이런 법회에 와서 이제 법문을 듣는 것은 바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못 깨달아서도 석가 본인이 깨달은 것을 엄청 너는 품고 있다.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걸 말은 귀에 들으는데 내가 안 믿어져요. 안 믿은 이유는 이제 깨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모두 보고 듣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는 것이. 그리고 안 대로 살아왔어요. 그 안 대로 살아보니까 이제 앞뒤가 안 보니까 부딪히고 사람 만남도 혼란스럽고 깨지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롭고 이제 사람이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가 석가도 사람, 우리도 사람, 모든 성인도 사람인데 왜 나만 이런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먼저 가진 성인들의 말이 지나가다 들으면은 뭐 무거운 짐진다더라 내게라 쉬어라 또 뭐 잠하는 자에게는 기름 버려라. 잠하면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잖아요. 기름 버려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먼저 말해놨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가 쏠게 돼서 이제 성인의 말을 믿게 되고 부처님 말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이런 법문 듣다 보니까 이제 근본이 불교는 그 석가는 깨치고 나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하게 보고 또 귀하게 본 이유는 여러분한테 도가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도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를 다시 믿어서 확인한 겁니다. 확인해 보면은 석가모니 말이 맞거든요. 나한테 있는 깨달음하고 석가모니 깨달음하고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은혜가 좋고 이분이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법을 맡아가는 거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이 먼저는 그렇게 믿으면은 현실 내 몸 가지고 산 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좋아지면은 믿음이 자리에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잡히면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요. 새로워진다는 거는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도 밥을 먹으면은 소화돼서 쏙 내려가 버리고 어저께 저녁에 밥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시간이 쫙 졸라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하냐면 스스로 성품이에요. 그거는 누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자연이거든요. 밖에는 이제 해가 뜨거워지고 봄,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변하고 그러고 사람도 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들어보면 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나는 고정되어 안정되어 있다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거는 이제 깨침이 없는 중생의 습관으로 보는 자기고 이제 깨쳐보면은 습관으로 본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변하고 있다고 보면은 변한 것을 오래 믿을 수가 있나요? 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뭐 없을 묻자 항상 하지 않는다 해서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인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 쪼르르 소화되듯이 나 자신을 스스로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변하면서 안 머물고 속에서 자꾸 나는 새로운 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눈에 안 뵈고 뭐 무색성량이 촉법이고 또 형상이 아니고 또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어두워져 불고 알라가면 또 어리석어져 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익힌 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익힌 습이 많아서 그놈으로 내가 하려고 있구나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서 깨달은 것을 회광반주라고 그래요. 돌이켜서 비춰본다. 비춰보니까 참말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석가모니 몸이나 내 몸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덮어진 사람이고 석가지는 열린 사람이고 덮어진도 몰랐는데 석가모니에 의해서 덮어진 줄 알았다. 알다 보니까 믿고 들어가다 보니까 참말로 나도 그러네. 그 믿음이 커지죠. 그 믿음이 커져야 여러분의 그 나쁜 습관이나 성격 같은 게 고쳐져요. 혼자는 절대 안 고쳐진 거예요. 고쳐봤자 얼마 안 가면 가버려요. 변덕이 심하고 어떻게 마음을 못해. 멀쩡한 사람인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겁니다. 부처를 믿는 거고 그분이 삼게 돼서 스승인 이유는 우리 같은 몸 가지고 똑같은 살았는데 그걸 먼저 이루어가지고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다 같이 그냥 종교를 믿으면은 절에 간다 하더라, 교회 간다 하더라, 그러고 이제 쏠려서 이제 신앙으로 된 게, 그건 신앙으로 된 게인데, 그것도 안 한 것보다 좋지만은 전혀 자기를 안 믿어요. 자기를 안 믿고. 예수도 그러고 석가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가르치지를 않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 나거든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어야 내가 참말로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해도 내 헛생각이 수습되거든. 그런데 그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고집 피고 이제 했으면은 그거는 못 말긴 거예요. 못 말기고 그거는 병신이에요. 병신. 병신이고 그거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를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별 사람이 지나가. 별 사람이 지나가고, 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안 가르쳤지만은 지나가면서 행동을 보여준 것이 많아요. 그럼 그걸 나는 배워요. 아, 저 사람이 석가가 한 말은 부쩍 옴싹했는데 그걸 믿지도 않고 돌이켜보지도 않고 저라고 떠댕기구나. 밖에 환경 따라서 그냥 지멋대로 성격대로 살구나. 성격도 사는데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오래가면 성격이 나면 아이고 사람 상대 아니야. 멀리한다 남이 멀리한다 말.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못 견디면 가게 되고 또 지멋대로 하니까 여기서 또 지나치면 나가라고 보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 사람은 좋은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고 질서 없는 지혜 없는 것을 말하고 믿고 그놈 가지고 살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불완전해가지고 그냥 상대를 만나고 적을 만나고 이 혼란을 만나요. 그래서 빨리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중생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깨치기 전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예수는 어떻게 깨달아서 이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게 이제 예수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깨달음의 성질이 난데 그것이 이제 길이라고 말해요. 길이란 게 길이냐면 그걸 믿어보니까 내 안에 질서 없는 생각이 정돈이 딱 되더라. 길이 잡히더라 그 말이요. 길이 잡히니까 쉽죠. 뭔 일을 하더라도 길이 알고 하면 쉽고 모르고 하면 번거로워요. 그 아침에 저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전기 코드를 고쳤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도 켜고 뭐 불도 켜고 뭐 또 꽂는 보트도 끼고 그러다 보니까 콘센트가 여러 개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3개짜리를 했더니 좁아서 그거 또 더블로 해서 올렸더니 번거로워요. 그 이제 창고에 가니까 뭐 좀 몇 개짜리 한 6, 7개짜리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면서 간단하고 돼요. 근데 하기 전에는 굉장히 일이 많은 것처럼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잡한데 화분도 채워야지, 의자도 채워야지, 여기에 다 드러내야지. 잘못 안 치고 하면 또 떨어지면 또 이제 싹 부서지니까 이제 그런 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놔가지고는 첫째 화분을 옮겨놓고 의자 쳐놓고 의자 밑에 책을 내놓고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하던 그 전기줄이 모두 이렇게 못으로 홀딩되었어요. 벽에다가. 그걸 다 빼야 돼. 빼고 나니까 딱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선을 딱 끼워서 이제 큰 콘센트를 여러 개짜리를 하나로 딱 바꿨다면 바꿨는데 이제 큰 콘센트하고 전에 한 놈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어주는데 전에 한 놈을 딱 뜯어서 이제 했더니 전기를 딱 빼고 있더니 싹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 본단 말이에요. 하고 난 건데 하기 전에는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저 언제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원인이 보면은 화분도 채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번거로운데 이제 딱딱딱딱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래고 간단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먼저 머리로 생각할 때는 복잡했는데 앞에 하나하나를 착착착착 하니까 길이 보이니까 딱 해서 했더니 딱 되어보면 간단하더라. 그러니까 복잡한 콘센트를 여러 개 삘 필요 없더라. 이제 그거 생활 아닙니까? 그럼 바로 우리 생활에 있는 일을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생활에 있으면서 내가 그걸 하기 전에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보니 간단하고
뭐 전기 테이프 있겠다, 뭐 가위 있고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딱딱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이 번거로우면 미리 머리가 뭐 눈을 보는 게 나가서 저거 언제 해야지. 그러면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딱 보고서 저거 하려면은 혼돈이 오기 때문에 먼저 주변을 치자. 이것만 잠깐하게 합을 하나만 꺼내지 말고 전체를 밀어보자. 공간 안에 해놓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가 이렇게 막 줄을 갖다 벽에다 이제 박아놓은 홀딩한 게 많네. 그걸 빼자 그런 게 싹 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줄이 연결된 자리가 나오고 보니까 테이프로 쌌단 말이에요. 쌌는데 그걸 이제 얇은 칼로 이렇게 조심히 싹 째는 거 찢어진다 그래고 싹 풀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 버려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면은 복잡한데 이제 눈을 오지 않고 한난을 마음을 먹고서 눈앞에 있는 걸 처리하니까 간단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대로 그가 삶 아닙니까? 우리 뭐 생활은 그대로 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뭘 봅니까? 이제 간단하고 복잡한 것도 내가 눈이 가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가서 한낱날을 드러내니까 공간이 생겨서 그냥 편안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거 바로 길 아니십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길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 하고 이제 화분도 안 치고 뭐 옆에 하다는 거 한 번에 막 목적만 이루려고 전기줄만 이렇게 잘라서 이어주려고 하면은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분도 다칠 수도 있고 다른 거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대로가 길이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똑같아요. 먼저 할 거하고 나중에 할 거 있는데 그냥 나중에 할 걸 먼저 해본 거예요.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해보고. 그럼 혼돈이 오겠죠? 그냥 스트레스 쌓이죠. 그래서 나는 도가 뭐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거가 있어요. 움직이고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활에 거가 있는데 거가 도를 안 떠나고 부처를 안 떠나는데 부처를 안 떠나는데 내 생각을 안 내면은 부처에 의해서 길이 딱 드러나는 거고 내 생각을 넣으면은 부처가 가려갖고 어지러지고 그러면 짜증스럽고 하기 싫고 그러고 그걸 했더니 길이 싹 보이고 간단해 보이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도가 이제 도다 평상심이다 그런 말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교를 믿다 보면은 이런 법문을 듣고 부처 말을 믿다 보면은 나를 안 돌아보고 이제 좋은 말만 딱 기억해. 그리고 좋은 말들을 믿고 이제 하려고만 해요. 근데 하려고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이 가려서 나한테 있는 부처인데 무엇을 가려서 가려놓고 하려고 한가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하거든요. 그걸 싫어야 이제 부처만이 바로든데 그거는 안 돌아보고 귀에 듣고 보는 것만 갖고 하려고 해. 귀에 듣고 보는 것만 하려고 하면은 전기성 고친 것도 복잡한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는 것인데 이제 석가가 말한 것을 딱 믿으면 네가 그러고 있을 때 바로 거기가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엎져 있다. 그런데 그게 형상이 없는 게다. 그것까지만 딱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해져 보잖아요. 그거 공부가 있더라고요. 그럼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 내일 생각할 필요 없고 뭐 나오면 생각할 거야. 그때 하고 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잘 사는 거지. 미리 그냥 지금도 못 하면서 내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 생각하는 게으른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릴 때 우리 속가에서 농사천에서 컸는데 이제 게으른 사람이 짐 탐한다 그래. 게으른 사람이 작은 짐을 조금 쉽게 운반 안 하고 한 번에 지고 가려고 하다가 거꾸로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른들한테 듣기를 게으른 놈이 짐 탐한다. 짐을 많이 잘라간단 말이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재미삼아 하면은 풀어지고 재밌단 말이야. 근데 한 번에 다 해보려고 그래. 저런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서 봤던 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모두 사람한테 있는 거에 잘못 익혔던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는 그 머리 중생 망상으로 익힌 부처고 부처는 여러분 안 떠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안 떠나는데 그 복잡한 것이 가려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부처를 못 믿게 해요. 누가 못 믿게 하는 게 내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으면서 뒤바꿔진 생각으로 나를 세우고 살아가니까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되고 어렵고 이제 서두르고 그걸 보게 돼요. 내가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이 증명되어 가면은 옛 사람들이 깨달는 사람 말이 그대로 내 마음에 닿아요. 그러면 임재 스님이나 황벽 스님이나 그 7, 800년 전, 뭐 1000년 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엊그저께 살고 간 사람들 눈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은 가부르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말이 탁 내 마음에 살면 그 사람이 살아나 본 거예요. 부처님 말도 그냥 3000년 전 사람인데 내 마음에 살아나면 부처가 여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도 별 사람이 아니고 뭐 사람이 떠들어 주여주야 하는데 그 소용없는 거고 내 안에 그냥 예수 뜻을 알아보면 예수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깨닫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벗이 되고 세상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제 예수 석가는 꿈속의 일이고 그런 절집의 종교인이 일이고 맨 주변에 짜증스럽고 안 좋은 것만 보이면은 욕에 쌓고 뭐 정부를 욕하고 뭐 옆에 사람을 들끓고 뭐 맨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걸 떠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교가 있는가 동시에 바로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을 돌이켜서 형상이 없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자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몸도 아니다가 하니까 이제 그 입에 붙어갖고 안 되는데 몸은 숨 떨어지면 딱 통장해요. 또 마음도 아닌데 마음은 일어났다가 하면 또 사라져 버려요. 또 새 마음이 일어나. 그게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고 몸이 있거든요. 몸이 있고 마음이 살게 하는 것이 그 형상이 없는 거 부처라고 그래요. 그것은 변화본 적이 없었다. 변화비 없는데 그 보려고 하면 내 눈이 타져버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이 먹고 그러고 그걸 갖다 이제 화두로 가는데 궁금해서 궁구한다 그래서 화두를 궁구해라 그러거든요.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궁구해 본단 말이에요. 막 머리 쓰지 않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싹 잘잘한 마음이 보이면서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제 얼굴 다 있으면 또 성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사는 길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든 뭐 일을 하든 뭐 또 밥을 하든 뭐 나무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장사를 하든 어디서든지 이제 그런 마음을 하면은 그 생활이 공부가 되고 거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따로 뭐 찾을 것이 없죠. 그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불교를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 사회생활이란 것이 절집에는 회색옷 입고 새벽 3시 일어나고 외부하고 이제 그런 거 합장하고 거기 이제 사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완전히 사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해로 익혀야 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제 생활을 바꿔야 익힌단 말이에요. 그 익히는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려. 근데 거기 딱 믿어보면 바로 그냥 바로 내일이다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힐 것도 없이 생활이 그냥 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라는 집단이 굉장히 좋고 나를 품어주면서 나를 공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가 절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아침에 이제 신문이나 그 뉴스 보면은 불교한 사람들이 모두 그냥 절집을 비방을 많이 해요. 중들 욕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김행순한 사람이 써줬는데 막 절 뭐 너무 많이 알아요. 절이라고 맨 욕만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경험력을 써놨는데 그 비판하기는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비판하면 알고 자기한테로 돌아가야 되는데 알고는 자기를 안 믿어본 거예요. 자기를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러고 안 돌아간과 동시에 바깥으로 나가서 종단이 일어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비판이에요. 또 스님들이라고 안 하고 중들이라고 하더라고. 중들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병이다 해서 식자우환이다. 불교를 알아보면 배려버려요. 식자우환이다. 아는 것은 어리석음의 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nom보다 많이 알고 떠드니까 뭐 이제 그렇게 가는데 모두 그렇게 쫓아간 사람은 하나도 안 믿어요 자기를. 그런데 불교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믿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중생이 너무 덮어진 것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경전이 되는 거예요. 경전의 핵심은 간단해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믿어갖고 이제 믿어보니까 내 나쁜 습관이 쉬고 믿어지면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해보면 그때는 뭐 한 가지가 틀려버려요. 믿어보면은 내 생각이 그쳐요. 그놈의 생각이 그치면은 있는 부처가 싹을 트고 경험한 거고 안 믿고 이제 내 생각이 끼어들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디 가다 붙었다 이리 붙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월 가본 거예요. 그런 걸 돌아보게 돼. 그래서 이제 살아갈수록 뭐 출가한다고 해서 공부되고 속가에 산다고 해서 공부 안 되고 없고 믿음만 나가 바르게 된다. 그리고 불교 안 믿어도 돼요. 안 믿는데 안 믿으면은 여러분이 귀한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석가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지혜를 타고나고 자비도 많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만드는 제도 속에서 나는 돈이 이만했으니까 이 정도 된다. 뭐 아들, 딸이 이만이 있으니까 이만한다.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아침에 내가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경험담을 써놨는데 그 양로원인가 뭐 질버타운이라는 것은 실버라는 것은 은색을 말하거든요. 은색이란 뭐냐면 늙어지면 머리가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 흰머리 난 사람들이 모인 데다 질버타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질버타운에 가야 돼. 근데 그걸 양롱이라고 해요. 나는 말만 듣어서 간 사람 있는데 못 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양롱원에 가서 75살 할머니가 갔는데 아들딸도 잘 키워놓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러고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자주 아들딸이 와서 자주 처음에는 온대요. 조금 가면 자꾸 멀어진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할머니가 외롭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벗이 생긴다는 거만. 벗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데로 가봤어. 저 해인사 가면 뒤에 안에 가면은 나는 몰랐는데 이제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어떤 아는 비구니 스님이 김해 사람인데 뭐 저리 갔더니 그 스님이 요새 어디 가 있었는데 그거 갖다가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참말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기는 좋아. 산에 가면 막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살고 그래. 근데 완전히 군대식이고 방 하나 차지하고 하는데 외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들어가면 종국 같이 갔는데 이제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죽으려고 하지. 그래서 궁금해서 아주 초창기 젊을 때 이제 돌아다닐 때 만난 스님이기 때문에 어찌게 산가 보려고 가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노인 할머니들이 둘이가 나와서 양로원에 있다가 있는데 너무 처음에는 좋았다는 거래. 근데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또 그것도 나중에 잘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살만한데 이제 조금 가면 이제 이어지면 거기서 세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외톨리게 된다는 거만. 그래갖고 죽어가는 모습 자체가 아주 안 좋아. 그래갖고 거기서 뜻이 맞는 사람께 뛰쳐나왔다는 거죠. 잘 안 보내준다는 거면 위약금을 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양로원 질버타운 문구 있다 이걸이라고 그러고. 전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양로원이라고. 늙어서서 이제 젊은 사람끼리 모인 데다. 그런데 젊은 사람끼리 모여도 시끄러운데 늙은 사람끼리 모이는데 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생각해 보시오. 상식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볼 때는 이 쓸모없는 사람을 정돈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늙어지면 외롭고 더 그럴 건데 억지로 사람이 고갈돼 죽는다거나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현실이라 우리 한국만 그런 거 어딘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해놓으면은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나를 만난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을 대하는 내가 새로워진다. 의식이 살아나요. 근데 몸이 늙으면 안 좋은 건데 몸이 늙으면서 경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안 늙으면 그 젊은 힘을 믿는데 늙어지면 몸의 변화,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지면서 초연해져요. 초연해지면서 세상 물정을 다 알고 놀 수가 있어. 그런데 젊으면은 힘만 있으면은 그걸 몰라. 그럼 무슨 일을 저지르고 교통사고 날라는 건 몰라요. 어저께도 젊은 사람은 나 워크숍에 왔는데, 어쩌고 보니까 해인사 선방도 하고 별거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인가 운전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러고. 우연히 이제 했는데 재밌는 거는 엊그저께 가창 토굴이 있는데 이제 해인사 원당암이라는 절에서 참선방에 있다 온 추사님이 69세 먹었는데 느닷없이 전화도 하고 찾아왔어요. 그 이제 이야기를 딱 하고 난 게 어찌고 왔냐면 아이고 스님 법문더니 딱 그래서 왔다고. 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주 자기 엉어리가 꽉 풀어졌다는 거예요.
풀어졌다 하면서 이제 저 원당에 사는 여자인데 그 처사가 이야기해서 요새 보기 드문 처사를 봤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생각을 알고 있고 했는데 공부길에 안 잡혔더라고요. 근데 그 대목을 탁 이 사람이 무너지더니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가서 그래서 나는 대하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굉장한데 이제 그렇게 만나면 굉장히 오래가고 얼굴도 잊어버리지만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깊으면서 사는 맛이 나요.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댕긴 사람들은 짜증스럽죠. 그냥 만나도 의미가 없고 근데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 공부길로 가려간 사람을 처음 만나도 또 모르니까 몇 킬로 물어서 이제 그 얼친 것이 풀려지니까 그냥 확 가까워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원당에 믿는 이런 사람이 뭐이구나 이제 좋은 게 된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해줬더니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자기도 거기 있었다 왔다고 해요. 그런 게 보니까 나는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돌아댕겼더라고요. 선방에 댕기고. 그랬냐고 아주 별군데를 다 갔어요. 아는 사람 많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걸 뭘 느끼냐면 인간은 출가를 안 하고 안 하고 안에 똑같이 같은 길을 간 것 같아요. 생로병사에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이제 그 해결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결한 집안에 이 해결한 길이 있어요. 불결한 집안이 있는데 불결한 집안에 들어왔지만 문 안에 있지만은 길을 못 만난 거라. 그래서 30년간 대학교 교수를 했대요. 그 문일에서 교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순 것이 없대요. 교수도 해보고 교수니까 돈도 있을 것이고 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이제 이 공부 낄 필요 없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겠어 그랬거든. 그렇게 다 놔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할 일이 많고 들고 댕기 많아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얹혔는데 꼭 그 대목을 스님이 지적했다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통해 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을 내가 하면서 아까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그 사람 잘 안다고 그래. 어찌게 해외사에 있는 사람을 여기 서울 사람이 아냐고 말이야. 안 돼. 갈 살았다고 온 거예요. 세상 참 좁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뜻을 같이 하면은 아무리 멀어도 그 인연이 닿은 모양이라. 그러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나게 되면 이제 한 길로 가니까 다 한 식구 갖고 만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동시에, 그러나고 늙어져서 일하고 있으면 늙은만이 있고, 이제 양로 질부타원에 가도 적응 못하니까 나오고, 돈이 문제가 아닌데 뭐, 돈으로 다 해줬는데 돈으로 안 된 거 있어요. 그러고 거기 처음에 가면 굉장히 대접을 잘해준다네요. 그런데 오래 가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명령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썼더라고. 그냥 질부타원을 안 가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랬죠. 그냥 지금 돌아보면 국민학교 교사만 하다가 수원인가 어디 질부타운에 가 있는 동창생이 하나 있어. 몇 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냈는데 이제 저끼리 이야기를 우리 때니까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 보다 이야기를 해. 누구는 짠데 하고 다 얘기를 하고. 나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참말로 그러대요. 그런데 보기에는 이제 노인들 요양을 넣어놓으면 밖에 안 나는 거 모르잖아요. 뭔 일이 나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온종일 있어봐.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성가시고 이거 기가 막히는 거 억지로 추면 또 운동 나가야 되고. 또 그런 데서는 혈기도도 못해. 혈기도 보통 하겠어요. 억지로 이제 운동 시간 나가 끌려다니면서 한다고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이 타고나면 참말로 어려운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그걸 미리 봐버렸어요. 그게 너무 일입니까? 자식 딸 있는데 처음에만 좋대요. 양로원에 그런 데 보내놓고는 처음에만 가끔 온대요. 남이 가끔 나오고 자기 전화하면은 아이고 너희들 안 오냐고. 예, 거기 가겠습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하고 갈수록 멀어진다고. 그래갖고 둘이만 남았는데 그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그래, 삶이.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그래요. 그 삶을 이렇게 인정하고 불안정을 인정하고 빨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길 만나가지고 얼마나 다행한 거를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늙어서 돈이 있어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3끼 이상 더 먹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창원에서 교수 30년 하고 절가 있는 사람은 다행히 그렇게 해서 공부길만 하는 걸 얼마나. 근데 딱 한 군데 맺겠더라고. 근데 바로 그 점을 시집이 풀어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
어려운 영은 책을 보고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책을 다 봤지만은 싫었고, 내 삶에서 나온 소리를 여기서 얹혔구나. 스님들이 여기서 길이 어렵구나. 딱 나온다면 그냥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그 길은 안 나기 때문에 얼른 통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생생하고 그걸 향기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아, 이렇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정도인 삶이 정돈돼야. 불교는 그런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고. 종교의 품 안에 들어와서 빨리 그 자기 길을 잡아야 돼요. 자기 길을 가지고 자기 길을 잡는데 거기다 이제 하도에다가 딱 꼬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하도를 시켜놓는데 이제 하도한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복잡하고 셈에 할 일이 많고 막 하고 싶은 많은데 못한 것이 많고 한이 많은데 그놈으로 하도만 깨치려고 하니까 이제 병나본 거라.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스님들도. 근데 그걸 인정을 해버려. 이렇게 인정했구나. 그걸 하나 풀 수는 없고요. 내가 인정하면은 인정함과 동시에 인정한 그 뿌리가 자성을 의지했는데 자성에는 그것이 붙들고 있는 거 없거든. 그럼 풀어져 버려요. 그걸 갖다 이제 해원결진언이라고 그래. 원결이 풀어진다. 풀했자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를 그렇게 누가 압니까? 날마다 겪으면 그러면서. 노의 일이 아니고 개인의 일이에요. 개인의 일인데 거기 그 질보타운에서 그 노인끼리 만나가지고 둘이 나갔다고 해. 나가서 둘이 사니까 좋다고 함시로 그 인생 이야기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아들, 딸도 다, 그래, 나갔습니까? 자기들 살기 바쁜데 오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 오지만, 그게. 이거는 처음에 홀로 왔다가요, 홀로 가요. 누구든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과정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생기고, 절도 나오고 그런 거라. 그런데 홀로 가는데, 홀로 가는 가운데 홀로 간 그 사람 아내가 이제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배우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이 안 있어도 그런 걸 같이 간 사람 만나면 편해져 버려, 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아도 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도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가는 건데 눈에 안 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해서 듣게끔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행하게 나는 처음부터 이제 참말로 길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절집에 머리 깎고 살아도요, 이 길 잡기가 굉장히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절지 좋고 살기는 좋아. 그런데 이 공부길 잡기가 그렇게 어려워. 다 대하는도 안 되고 또 다 일반적으로는 밖에는 다 대하여. 선방에 댕기고 밥 먹고 다 잘 대하여. 그런데 이 도에 자기 안에 도를 경험한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승사선우를 여부모라고 그래. 스승과 벗을 섬기기를 부모처럼 공경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벗이 가까워지고 또 법문을 듣고 와요. 뭔 저거 해인사에 있는 사람이 어찌게 가장 토굴까지 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법문 들어보고는 스님은 경험 이야기를 합시다. 그 해인사 방장심이 내 아는 스님 나 뒤로 보니까 나가 환동갑이지만 우리 미국에도 왔다 갔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인품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안 믿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있게 말한 게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 와서 파도 별 사람이 다 지나가긴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만나도 참말로 바로 들어가기 어렵고 또 어떤 사람 만나는 만화를 쓰고 그러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 톡으로. 아니 스님 절에 방도 비었고 그러니까 내가 절 청소하다고 하면서 거기서 내 일 좀 하고 방 하나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에 갔더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아니 전에 내가 비구니 스님들 2분 주고 왔더니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사람 안 주기로 마음 먹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한 번씩 하고 신도님이 중반에 공부 와서 청소하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절에 비워놓으면 못 쓴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사람 잘못 주면 골치 아파요. 그 좋게 들었는데 그 사람 보내려면 얼마나 성가시면 마음에 안 들어 보내려고 얼마나 원한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노 땡큐 했죠. 이제 그 사람을 개인을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면서 내가 친하면 이제
그다음에 생년을 물어봐서 사주를 딱 적어놓거든요. 왜 저런 성격이 나오고 있지 그러면 딱 써놔요. 그 사람 아주 파악할 때까지 딱 써놓고 내가 앞에서 놓고 봐요. 내가 부족하면 옛날 책도 보면서 해요. 그러면 사주란 것은 오장육부 생김새를 생년월일하고 뽑아낸 것이 사주입니다. 그걸 보면 성격이 딱 나와버려요. 불이 없는 사람은 어둡고요. 불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서툴고. 그래가지고 물이 흘려야 되는데 맥히면은 답답하고 그냥 딱 그거 나와버려요. 왜 이게 나오냐면 나무를 꼬시면 나무를 태우면 불이 되고 불이 되면 재가 되고 재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되고 흙 속에 들어가면 돌이나 쇠가 나오고 쇠를 녹이면 또 금생수에서 물이 되고 물이 되면 물은 또 나무를 미개고 이렇게 오행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성격을 만든 거예요. 그 정확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해서 그런데 해보면 한의학에서 이걸 하는데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약의 성질 차고 덮고 해가지고 그 사람 봐가지고 저 사람이 코가 막히고 뭐 가슴이 가래가 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은 체질이 더운 체질이니까 더운 체질에 맞는 프로젝트를 탁 쓰면은 그냥 조용해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다 더운 체질인데 거기다 더운 인삼을 더 줘보면 병이 더 나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성질도 알아야하고 사람 체질도 알아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한의학에서 옛날 사람들이 오운육기법, 오장육부를 구별하는 법이라고 오운육기법이라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확히 나와. 그래서 내가 음식도 가르쳐주면서 체질도 보고 또 그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주를 빼고 성격도 그 사람 맞춰서 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완벽하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몸이 물질 아니고 감기 걸려서 그 물질에 맞는 거기에 물질에 맞는 약을 쓰면 정확하게 맞고 그러면 이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성격을 보면은 오장육부가 이제 간에는 어진맘이 있고 또 어진맘을 등지면 화를 내요. 또 콩팥은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맥히면은 어리석어져요. 심장에는 절도가 있는데 건강하면 절도 있게 딱딱 예하고 딱딱 하는데 약하면 머리에서 혼란해져 버려요. 그 비위장에는 믿을 신이 있는데 이제 믿음이 있어 딱 믿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성격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정확하게 그대로 나와서 어찌게 인나 사람이 이걸 발견했지? 이제 그걸 알게 돼.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그 교수한 사람이 왔길래 아니 내가 체질 좀 가르쳐준 거 이제 뭔가 여름생이더만 그 거사님은 닭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단 걸 먹지 마세요. 꿀을 많이 먹네요. 꿀을 드지 마세요. 또 사과 드지 마세요. 닭고기, 염소고기 먹지 마세요. 밀가루 음식 먹지 마세요. 근데 잘 안 맞대요, 그런 것이. 근데 꿀은 많이 먹는다. 근데 꿀도 먹으면 안 됩니다. 꿀은 달아가지고 비장에 들어가면 더위를 말고 근데 좋으니까 자꾸 먹었던갑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한의학 공부하기 전에. 저 부산에 가면 그 기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장. 장안사라는 절이 있는데 장안사에서 한 100m 가면 척바람이라는 절에 원효스님이라는 토굴이 있어.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모르니까 막 단식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단식하고 시내 갔다 오면서 이제 저 괴산의 신도님들이 뭐 얼른 회복하시고 그러고 토종 벌꿀을 한 대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가지고 계속 산에 올라가면서 먹었어. 계속 먹었어. 그런데 이제 꿀이 만지면 나는 안 맞는 건데 그때는 모르고 먹었다고 그러고 가면 못 있겠어요. 딱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종로상가 대각사에 가서 있는데 노스님들이 많이 계시대. 지금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꿀을 먹으니까 얼굴이 훤할 거 아니에요. 박벌가고 그러니까 노스님들 속도 모르고는 아이고 젊은 수자님이 아주 얼굴이 좋습니다. 공부를 잘 나는 죽겠는데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가면 어디서 막 돌아다니겠어. 막 팔걸음 간 대로 그래야 답답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산인데 온양을 갔더니 제중 한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아마비 아저씨가 한의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했더니 그냥 촥촥촥 처방을 해서 약을 줘줘요. 송광사 가서 방 하나 찾아고 먹었더니 3일 내가 푹 내려간 거예요. 아유, 뭔 이런 것이 있더냐. 그때 한약을 안 믿을 때거든요. 밤에 너무 고마워서 12시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그게 빠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열심히 그냥 한약 책간 한 6개월 빼버렸죠. 6개월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열리더라고. 열려가지고 이제 공부에 방에 놔줘버렸어. 이제 공부해야겠다 놔줬는데, 이제 한 번 터득해 놓으니까 자꾸 놔줘도 속에서 자꾸 이치가 밝아졌나? 아, 이렇구나,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머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을 갔더니, 서양에 가니까 모든 문제가 모두 그런 문제예요. 막 밤에 묵고, 뭐 아주 생활의 질서가 없고, 막 우리보다 더 빨리 갔지 않습니까? 모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나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 거라. 그래갖고 이제 음식 가르쳐 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에는 사람 만날 때 우리처럼 그냥 스님 오늘 계세요 그러면 차 한잔하고 가는데, 그거는 그런 만남이 없고, 이제 어포인트면 약속을 해갖고 11시 반에 누구 옵니다. 딱 해놔. 그러면 그때 와서 딱 가요. 그러니까 의사를 한번 보려면 8만 원 줘야 돼. 한국 돈으로 80불. 우리는 처음에 4만 원 받다가 80불 받다, 너무 많은 게 120불 받다가, 그래도 많은 게 250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3배를 맞아본 거예요. 막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보내요. 살 빠지니까, 일단은 살 빠지니까, 내 말대로 하면 살 빠지니까, 그럼 무조건 나한테 보내,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내니까 돈 많이 받도 돼. 그러니까 이제 120불 받다가 배를 올려버려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째서 스님을 이렇게 많이 봐서 그런다고요. 야, 누구도 임마 포드나 현대나 뭐 그런 차는 싸지 않아. 그 머세디스하고 BM은 비싸잖아. 이것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 많고 그런 일을 했어. 돈을 많이 만졌어요. 세상에 돈 갖다 주겠습니까? 이익집이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 집도 산 거라. 내가 여기서 돈 벌고 있어. 목탁도 아니고 그런 데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내 몸 하나 하려고 했더니, 몸 하나를 살려냈더니 남을 돕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꿀 먹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그 쳐서 꿀을 먹는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 사람이 여름에 태우는데, 여름에는 자오미하고 미는 아주 건조한 흙이에요. 건조한 흙이 햇빛 나고 뜨끈뜨끈한데, 그다 물 부으면 흙이 얼른 물을 흡수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비위장이 물이 많기 때문에, 흙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꿀 먹고 마늘파 먹으면 그냥 균형이 부서져 버려요. 허리가 나가버려요. 그 정신이 그래서 공부 공부가 안 돼요. 꿀 먹은 다음에 먹지 말라고 했죠. 그 일말을 다 해줬어요. 꿀은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꿀 먹은 생각은, 그렇게 내가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종로 5가에 종로 3가에 그 절에 와서 이제 그 노스님들이 나보고 얼굴이 좋다고 하는데 속은 모르고 그래. 그래갖고 절에 가면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 다룰 줄 모르면 깨끗이 나가버려. 그런 걸 많은 경험을 하고, 절집에 이 몸 다루는 법이 없구나. 그만 제멋대로 해요. 한약 알간디? 한의가 이거 몰라요. 저 아는 건 내가 지금 아는 소리를 안 해버렸죠. 굉장히 높은 한의를 제가 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상을 줬어요, 나한테. NCC에서. 지금도 있어요. 상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돈 벌 일 없으니까 나는. 지금 돈이 필요 없어. 약도 다니 안 해주잖아요. 그냥 감기를 약 지어주는데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 몸 가지고 이 불완전한 몸으로 이 공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몸 다른 것도 모르지, 마음 다른 것도 모르고, 무조건 배우고 했는데 배야지 땅 깊사 맥혀버려요. 젊어서 기분이 건강해도 그냥 배려 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엊그저께 야단법석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스님, 제주도 스님인데, 몸도 좋고 태권도가 사단이래. 근데 굉장히 기는데 이 사람이 육신은 잘 타고났는데 이거 조복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대화를 나와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해야 돼요. 남이 못해. 그러니까 옛날 내가 떠오른 거라.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돈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몸 다루는 법, 마음길 싹 정돈되니까 아주 깨끗해져 버려. 깨끗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성인들 살광이 그대로 나하고 연결돼 버려요. 그럼 거리가 없어지고 하나 돼야 버려. 부처, 예수, 공자, 노자, 한의, 대원로들, 이 공부기랑 싹 통해버려. 그러니까, 교수 30년간 했는데 와서 딱 했더니 딱 그냥 막 닿더라고. 그 경험력이라는 게 딱 닿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길이 잡아지면 기쁘고, 그 이상 기쁜 것이 없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 같이 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불법인데 요즘 세상에 그런 길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고 이제 엊그저께 송광사 절집에는 나보다 5년 후배예요. 나이로는 이제 너댓 살, 서너 살 밑에더라고요. 현봉 스님이 방장에 죽었거든. 방장이 죽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 느낀 거는 옛날에 그 방장하기 전에 젊을 때 그때 생각이 있는데 똑같더라고. 그 생각. 죽을 때 열반성이라고 써놨는데 너무 흉모들 모르고 앞뒤가 뒤바뀌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스마트폰에 딱 해놨는데 부처가 되어갖고 산 것보다도 지금 부처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말 써놨어. 부처가 되어갖고 사는 것보다도 지금 부처가 하는 것을 익혀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지금 익혀가는 부처가 된 부처가 두 개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런데 부처는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건 두 개로 보고 말하잖아요. 그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공부가 경험이 없다. 근데 공부를 경험해 보면은 한나를 경험하면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경험하면 말이 나오니까 딱 죽고 났자만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 사람, 그걸 자기 안에서 안 되니까 방장 얻어냈는데, 이제 밑에 사람이 만들어놨으니까 받쳐갖고 죽어본 거예요, 그냥. 75세, 나보다 서너 살 밑인데, 절집에도 5년 밑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일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송광사 미국에 다니러 와서 이제 송광 본사가 들리가는 거면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사람이 참 착해요. 진주 사람인데. 착하고 이제 스님들이 모여있으면 뭐 신발 벗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막 그 신발을 이렇게 정돈하고 그런 거, 주지하면서도, 본사 주지인데도 그래. 그 사람이 딱 좋아. 그런데 그 성격은 안 고쳐져요. 성격은 안 고쳐지고, 그래, 거기서 뭔 앞에 나와서 그런 일을 아는 소리 하길래 꼭 이 소리가 똑같아요. 내용은 다른데, 뭐, 부처가 대하고 산 것보다도 날마다 부처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같은 말인데, 부처가 두 개 아닌데, 그렇게 한 것이나, 그때나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지적해서 미국에서 그 편지를 보냈더니 나는 반페이지나 보냈는데 그 사람은 막 한 서너 장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니, 뭔 말을 자기가 아는 소리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 듣고는 미국에 가서 글 써서 했는데, 그거는 자기 뭐라고 왔냐면은,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말이 했구나. 송광사 총님을 구산심이 만들었어요. 근데 구산심이 방장을 할 때, 자기가 힘이 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하고 공부를 더 하고, 또 그때 당시 가장 어른인 정강이면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태도가 되어가지고 하니까 저만큼 노력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성광신이 그렇게 해서 총님이 성공시 했어. 죽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모셔야거든요. 방장을. 그런데 방장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경험자를 했다니 안 되는 거예요. 병납으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또 그 사람이 죽고서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근데 또 그래. 그래서 그런 방장을 하는데 이제 자꾸 스님들이 회의를 하니까 나는 이제 송광사 고참이니까 내가 한마디 해야잖아요. 그런데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그래, 나보고. 미국 살 때 왔더니 다 된 밥에 꼭 그 소리 나거든요. 다 된 밥에 재 뿌린 소리나 아까쯤에 부처가 대하고 산 것보다도 부처 뭐 하는 짓을 했는데 똑같잖아요. 이중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도 방아 이랬구나, 딱. 못 속인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방장 제도를 이제 구산심이 총림을 했기 때문에 총림을 해서 구산심 때 끝내고 그 다음에는 힘으다 공부한 다음에 나오면 다시 총림해도 되니까 총림제도를 없애고 일반 절로 가서 공부합시다. 내가 그렇게 주장했거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백양사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방장하다가 안 되니까 물러났어요. 송광사도 지금도 하거든요. 이제 방장이 죽었어. 이제 그 부대 끼면서 방장을 하더니 밑에 사람이 말 안 되니까 성질 팍 내고 죽었다고 그래,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봅니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쯤에 부처하고 대하고 상관없어 부처대로 살아간 것이 좋다고 그 말을 한 게, 부처가 두 개가 아니에요. 부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는 부처를 못 보내 부들부들 불쌍해요. 우리한테는 몸은 두 개일 수 있는데 사람은 두 개인데 그 안에 부처 성질은 석가모니 부처하고 지금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려졌지만은 가려진 것이 다를 뿐이지 속에는 같다는 것이에요. 그게 불이 두 개가 아니에요. 부처가 부처를 못 본단 말은 불불이 불상계나 그 말이면 두 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처가 되어서 산 것보다 부처를 뭐 해가면서 산다고 하는데 두 개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딱. 근데 그때 그 생각 그대로 죽을 때 쓰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럼 자기는 뭐 틀린 것도 모르고 해놓은 거예요. 그거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뭔 사람이 모이고 뭐 방장을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사했다는 집안이. 절집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부처님 눈에 안 뵌 법을 선거를 해갖고 방장을 합니까? 눈에 안 뵈는 법을 깨달음인데 어떻게 깨달으면 속에 선거를 해갖고 그 추천을 합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광사를 안 가는 거라. 나는 안 가요, 그래서. 그 인사로는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안 가더라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가자고 막 전화를 오고 그래. 갔다 온 동안에 전화를 하래. 그럼 다 똑같아요, 갔대.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사회도 그러고 절집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에서 살면서 이 정법을 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을 믿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그런 사람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저러는데 나는 어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부처가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잣된 것에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못 나불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 이제 신성하긴 하는데 그렇거든요. 이런 말을 들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 교수 3년씩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소박하고 질문이 보니까 짠말로 이 사람 공부하러 온 사람이라. 난 처음 만났어. 중도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처음 봤어요. 반갑고 그래. 근데 얼굴도 기억이 이제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좋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그런 게 멀리 있지만은 그 같은 길을 가면 그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2000년, 3000년 뒤에 살았어도 우리가 공부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같고 부처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공부를 하면 집으로 돌아가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같으려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 석가한테 있는 거 같은 거를 경험해야 돼. 같은 걸 경험하면 몸을 놓게 되고 같은 것만 남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벗이 되는 것이죠. 벗이 되고 스승이 되면서 그런 것을 섬기기를 부모처럼 해라. 이제 그런 말이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살아가는 너무 실감나고 현실에도 너무 그런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총단절을 안 맡은 거예요. 이제 사형님이 나보다 5년 선배인데 이제 미국 계시는데 자기가 2번 총단절을 하더니 나보고 하라고 한번 부르더라고요. 가서 저는 스님 뜻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절에 와서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것이 공부지 중노선나 주자 그런 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절에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사람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해요. 이제 거기 사회가 있기 때문에 좋겠죠. 신도도 상대하고 뭐 대접하면 좋겠죠. 돈도 쓰고 좋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주지를 해야 하는데 왜 주지를 해야 하나 내가 느꼈어. 돈이 필요하면 주지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그런데 선방에만 댕기면 돈이 어떻게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하냐? 몸이 안 좋으면은 병원에 가야 하니까 약을 먹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선방에 댕기면 스님들이 이절 가면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 가면 여기는 충분히 하고 남아. 이제 그냥 절 문화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은 괜찮은데 몸이 아프면 이제 입원해야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하더라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약을 공부했습니다. 내 몸을 맡기니 내가 하자고 그래 한약을 터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가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국선도를 하고 이렇게 혈기도 하니까 이 몸의 원리를 끼니까 그냥 통해 불더라고요. 그냥 아주 자꾸 넓어지고 그냥 우주의 이치가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나 만나면 그냥 팍 떼어버리죠.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려도 이렇게 양약을 먹는데 체질약을 먹으면 싹 조용해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서양에서 엄청나게 써먹었어, 그걸 갖다가. 서양 의사들이 많이 와서 해줬어요. 여기서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2채를 사고,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에 또 했어간 게 이제 그것이 집을 이제 늙어지면 한국 가야 돼갖고 이제 팔았거든. 팔았는데 그때 뭐 여기 들어오니까 뭐
달러가 980원 하던 것이 조금 있다가 1,500원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외환은행이 있을 때. 그 외환은행에다 놨더니 외환은행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아이고, 스님한테 한수 배워야겠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때 들어왔고, 그러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980원 할 때 1,500원 대합을 때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15까지면 15억이 대합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은행 그러더라니까, 한수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농담인데. 그런 이제 돈을 만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돈 법니까? 그 한국에는 제자 지내고 뭐 축원해주고 뭐 우리 아들 뭐 학교 2박에서 그러고 살잖아요. 나는 그걸 내 양심 나는 불교를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그저께 그 뭐 스님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거 아니야? 뭐 이거 하게 생긴가 보면 안 하잖아요. 여기도 처음에 했었어요. 뭐 그런 사람 오니까. 그 나중에 서서히 안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불교를 바로 안 해요. 안 하고 시끄럽게만 했어. 속에서 다니면서 이런 데 와서 막 패거리하고 여기서 끝나고 나면 좀 몇 병을 밥 먹고 저끼리 2차 하고 막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니까 농페인들만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보고는 이 건달이라고 하고 막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난 나와. 여기는 똑같이 입은다 그랬죠. 여기는 뭐 에키스들만 혈기도 어려운데 따라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다 알아서 하지 않은 거. 여기는 그런 거 뭐 싸우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충분히 떼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처럼 다 그렇게 해요. 뭐 신도 회장이니 무엇을 해갖고 저끼리 막 그러고 이제 가지고 놀아. 그것도 어떻게 정법이 나겠어요. 나는 못 하겠더라고. 안 하면 안 하지. 그래서 이제 그 현실입니다.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데서 살면서 이 불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여러분을 덮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던 건 안 믿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구부러진 전도몽상 생각들이 여러분을 점령해 보면 절대 여러분 조그만 사람이고 별것이 아니다 그러고 부처가 있던 건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놔버려야 딱 생명만 남아. 부처가 이걸 안 떠났다니. 그러면 그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떠오르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딱딱 저 같은 사람 악구가 맞아가요. 몸 다루는 법, 또 이렇게 참선법부터 분명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가.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세상에 할 일도 없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길이 딱 잡히면은 먹는 거 그런 게 자연스러워져. 돈 쓸 일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고, 쓸 일도 없고. 그 병원에는 이제 엊그저께 토굴에서 밖에 산에서 일하다가 진드기가 해갖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약 샀는데 어저께 병원에 사는데 한 봉에 2,500원밖에 안 하더만. 그걸 3개 샀어요. 이제 다 나섰지만은. 근데 돈 들 리가 없는 거라고. 의사들이 몰라요. 의사들이 병을 모릅니다. 그러고 이제 이 혈기도가 곡선도로 했기 때문에 몸의 원리, 기분의 환영된 게 뻔하거든요. 뻔하기 때문에 볼 곳이 없어. 교통사고만 안 나면 돼. 조심해야 돼. 그러고 이제 공부해 가니까 딱 잡히자는 건데, 이제 불안하면 이래도 불안하고 저대로 불안하고, 그 늙어져갖고 어저께 양론 노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데 보면, 너무 75살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양론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대요. 나오면서 함부로 또 못 나온다네. 그래갖고 그 제도가 있던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나왔어. 그게 너무 일이 아니잖아. 누구든지 그렇게 될지 않습니까? 양론을 간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뭐더러 양론을 가요. 양론을 가기로는. 텃밭에 가꾸면서 살지. 우리 삼매가 여기서 학교 선생하다가 이제 시골로 갔거든요. 저 엄마 때문에. 그 어머님이 삼매가 굉장히 좋대요. 뒷밭도 있고. 어머니 훨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외로워서 노인들이 얼마나 자식도 없는 얼마나 날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희망이 없는. 생각해봐. 너무 일 아니잖아요. 네가 있어서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랬지. 어머님의 잘못이라고 그랬지.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 할머니를 들어보니까 그러던 게, 그 할머니의 너무 일입니까? 여러분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요. 이제 늙어지지 모르면 모르는데, 늙어지면 그런데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도 못 믿는 다 말하대고 할머니도 아주 체계적으로 다 말하더라고. 다 잘 살았는데, 자식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해보면,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수 못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간다네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안 가고, 이제 잊어본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뛰어내버려.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거기서 이제 불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불교가 그래서 불교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런데 가기 전에 이 공부기를 쫙 잡아놓으면은 이제 거기서 화두가 살아난 거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나는 도에 매달린 몸이다. 그래서 몸이 변한 걸 보고 지혜를 얻어요.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도렇게 자꾸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몸을 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란 게 나가 아니에요. 나는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눈에 안 보이는 따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몸과 마음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고 그런 것이 경험을 시켜주면 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못 깨달으면은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몸은 현실이기 때문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이제 양로원도 가고 그런 현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양로원을 가나 절을 가나 집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하게 되죠. 뭐라도 그런 데 가요. 노인다라고 하면 뭐야?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노인다라고 하면 뭐가 좋을 것입니까? 이 범죄들이 형무소 가면요. 맨 그 깡패들만 하는데 거기서 더 깡패가 되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진 게 아니고 더 나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범죄. 그래 나오겠어요? 노인들 가면 거기서 뭔 이만 자꾸 죽었다면 뭔 좋을 거 뭐가 좋을 것이에요. 그냥 토밭이라도 혼내고 밤마다 죽는 게 낫지. 쓰겄어? 그런데 양로원 가면 자식들이 이제 거기다 해주니까 돈 주니까 된 줄 알았는데 좋지 않다. 딱 비밀을 다 말해야 돼요. 뛰쳐나왔다고 말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해외사 뒤에 양로원 가봤어. 그거는 스님들 양로원인데 본인 그러고 살더라고. 근데 방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종국 같이 젊은 사람이 그런 공부하러 다니다 쉴 때 있으면 좋아. 그런데 거기서 완전 일평에 그러면 뭔 짓이라고 해. 그것도 여리상에 귤이 씌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시골에 텃밭 하나 사가지고 손 들고 가다 거기서 꼬그라 죽으면 낫지. 안 그래? 사회 제도가 웃긴 거예요. 사람을 아주 막 깍두기쯤 잘라갖고 막 반짝이나 넣고 그런 식이라. 생명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 거예요.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고 누구나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생로병사를 초월하려고 공부한 건데 이 공부를 경험하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몸의 일이란 건 마음의 일이란 걸 나가 아니란 걸 알아. 나가 아니란 걸 알면 그걸 의지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걸 나한테 가르침을 주고 물러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해보면 슬프고 외롭고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이 새끼 가르쳐놨더니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대요. 아버님이 시골에 살으셨는데 참 그 일자 모식인데 말년에 이제 도시로 자식들이 있으니까 도시 나왔어요. 뒷방 한번 가봤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굉장히 엄하시고 내가 출가해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 출가인들끼리 모여서 살면은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해요. 부모한테 찾아보냐 어쩌냐 옛날 얘기 한다고 하면 모두 가서 찾아뵈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안 갔거든요. 근데 놈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더니 전에 가면 이제 젊을 때 갈 때는 이슬에만 가서 한 길만 가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늙어져서 이제 곧 따로 이제 뭐 도시로 나와서 살아. 아드님이 이제 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방 하나 주고 사는데 외로워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요. 할 일도 없고 또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도시 나오니까 벗도 없잖아요. 늙어서 벗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 하나 보냈는데 죽겠는 값어.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데 그래. 그래갖고 내가 갔더니 막 그때 이놈 막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막 서운해하고 그러더라고. 전에는 꾸지라면서 보낸 사람이. 출가해서 한 길로 잘 가지 저 집에 댕기냐 아니냐. 지금 보니까 내가 혹시나 출가해갖고 못 오면 우리 이제 재산을 분량에 나도 한몫 주시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그러시더라니까 아버님이 보니까. 근데 늦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작은아버님이 의사 출신인 기독교 장로님인데 그분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방학 때는 우리보다 잘 살니까 꼭 그거 가서 시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교회 된 게 그거나 주님께 몰라 그거는 주님 뭐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그게 그 덕분에 우리가 교회 댕겼는데 그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렇게 살 때 장가보자 가본다고 일부러 인생을 경험을 갔더니 바짝 뭐 어떻게 병을 걸라고 바짝 말라고 이러고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이제 중원 입고 가면요 점잖해갖고 너 그냥 이거 온 건 좋은데 그런 거 안 입고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말을 굉장히 조심하세요. 나중에 가봤거든요. 아프고 죽으려고 했어. 그러더니 인자 네가 이해간다. 그 소리 직접 들었다니까. 인자 하나님이 올로 다 가버려요. 하나님이 올로 다 도망가버려. 인자 네가 이해간다는 거야.
내가 일부러 가봐요, 일부러. 제가 뭔가, 우리는 세상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스님 세계를 몰라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석이고 머리고 사니까 막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때서 네가 이해가 간다 그러더라고. 뭐 장로고 무슨 놈의 소용이 있어. 뭐 죽기로 나가지 원하면 해야 뭐.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제대로 딱 꼬링된 거라.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꼬링이에요. 아주 예수 석가가 딱 하나로 딱 꼬링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절집의 법은 참 좋고 높은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 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혈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혈기도 했더니 몸 닦는 법 마음대로 딱 하나로 되니까 이제 의심할 때 딱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대로 사바가 발랄해요. 모든 세상이 발랄해요. 발랄해 보여요. 뭐 똑똑한 놈, 영리한 놈, 뭐 존경할 게 다 사바가 발랄해. 전체가 보이는 거라. 그럴 때 얼마나 다양한 게 법안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처가 이제 옆에 있는 것 같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지은 근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구르니, 한 번 더 구르니 뭐, 한 번 구르니, 나무 밑에 아련하고 두 번을 거듭차니. 그거 나오잖아. 이제 딱 탔는데 밑에가 보인다 그러면, 사바가 발아래라 제비도 놀랐냐 나를 쉬고 보드랑께요. 전라도 말. 그 경상도 말로 보드레이. 그 노래가 저는 참 불렀어. 딱 생각 사바가 발아래란 말이에요. 그네 다 되게. 이제 우리 공부하고 그러더라니까. 딱 사바가 발아래요. 부의 공명이 다 발아래래요. 그 법을 석가모니가 가서 가르쳐 준 건데 우리는 지금 헛군데 붙었잖아요. 헛군데 붙어가지고 이 몸살이면서 이렇게 했다 이제 내가 그런 많은 경험이 갖고 한의학도 하고 해갖고 이제 국선도 혈기들 했더니 딱 그냥 이제 뭐 딱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스님들이 여기서 맥혀본 거예요. 우리 절집의 스님들이. 이 몸 다른 데 맥혀버려요. 젊을 때는 몰라. 올로 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 70이 넘으면은 딸싹 없이 몸에 대패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혈기도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느낍니까? 전혀 뭐 없는데. 그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가곡이 나와? 제비도 제비도 놀란 거예요. 놀란양 나를 쉬고 보더라이. 그대로 아주 그래 법문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이 딱 보면은 몸 나이고 마음 나이고 이러면은 몸에 일어난 거 마음에 일어난 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저 할머니들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부처님이 참말로 빨리 알으셨구나. 그분의 우리가 제자로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벗어나 공부한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항상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일부러 들어봅니다. 그 노인들, 누가 말해주지도 않으니까 안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럴 때마다 이 공부만 하는 게 얼마나 다양한가를, 그렇게 다양하다는 생각은 부지런해져, 사람이. 예? 부지런해지고 혈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딱 맞추지. 그러면 자기가 주인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바가 발랄해. 죽음도 발랄한 거예요. 몸뚱아리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죽음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마음이 나가는 아니기 때문에 도마 있는 거예요. 도를 그래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제 몸과 마음을 놓게 보면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같으면 이제 나는 푸른 하늘에 앉아서 구름 지능만 보기 때문에 사바가 발랄하라 그런 거지. 이런 공부가 이건데 이건 말로 할 수가 있어야지. 인생 문제인데 이제 그것을 석가모니가 모범되게 보시고 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혈기도 열심히 하시고 꼭 공부하시길 바라요. 아주 너무너무 실감나. 갈수록 실감나요. 나는 이제 요새 느낀 걸 내가 말씀드리고 스님들도 보니까 별 수 없더라고. 스님들도 공부 안 해요. 보니까 뭐 종교 필요가 없어. 이 공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 사람만 해가는 거라. 그리고 법은 있으니까 법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엑기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혈기도를. 이제 고비 넘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고비 생겼거든. 이제 골반 풀어지고 뭐 다 아주 다행한 거라. 그러고 아주 참선하기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옛날에 서양에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했는데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 저는 이제 막 회의사서 16시간 막 20시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 소용없고 그냥 이 혈기도 하고 아침에 1시간씩만 저녁에 1시간 앉았는데 탁 거기서 밑꿈이 터지더라니까.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하려고만 된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있는데 내가 너무 눌린 것이 많고 원한이 많고 속에 한이 많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건데 그걸 딱 풀어주면은 몸에서 딱 근본만 남아. 그래 호련히 그냥 탁 그냥 옛날 사람 엉구에 깨달아 보면 툭 터져버려요. 터져보면 그때는 사바가 발화가 되는 거예요. 사바가 발화라는 건 몸과 마음이 일어난 것이 꿈처럼 구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몸이 난데 구름이 나예요. 우측에 밀려든 게. 그러니 거기에 굉장히 혈기도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하세요. 아주 허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이 끝났습니다.